아이고,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이고, 이영복 집사님이 오셨어요. 복사판이 오셔서. 어찌 그래 닮았어? 이영복 집사님 복사판이 오셨는데, 우리 남기봉 형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남기봉 형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게 아마 한 20년 됐을걸. 벌써 등록해놨어. 등록 신자인데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좀 잘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 참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찾아오게 하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카톡은 열심히 보내긴 보내는데, 하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려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너 부모들. 옛날에 여기 아버지가 여기 있을 때 그때 2분인가 3분인가 왔어요. 몰랐죠. 여기 개척할 때. 근데 그 노인네가 옛날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운산에서 아주 거부였어요. 빵 모자를 닦아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는데 무슨 놀이를 좋아했나 보라면 그 양반은 뭐 설교는 관심이 없고 노래에 관심이 있더라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러더라니까. 아이가 그 어르신 내가 아이가 참 부자였는데 나에게 속을 좀 새기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택한 영혼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이 본문이 뭐냐 하니까 이 마지막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과 핍박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유혹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김성만 선생, 사탄의 유혹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다가오는 사탄의 그 핍박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쓰였나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 분들이 너무 이게 겁을 주는데 전혀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약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자기가 신이래. 하나님이래.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 어떻게 잡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고 제사는 제사에도 제사 받았다 제사에다 표도 받고 이래갖고 아주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심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도 붙잡혀갖고 우리나라 울릉도만 해. 울릉만 돌선에다가 강제 유배가 돼갖고 세석장에서 돌 캐고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은 잡혀갖고 에레스 항구에서 어디로 갔냐 로마로 압송돼갖고 사자발이 되고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이야? 추풍낙엽이 추풍낙엽. 말 그대로 교회의 생존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거의 교회가 그냥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중앙교회가 만약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고 막 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나, 그죠? 이거 뭐 그거 넘어서서 추풍낙엽처럼 현장에 있어서 사라지니까 가슴이 아파가고 그 채석장에서 그래도 주의 날에 기도하고 주의 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의 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걸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의 날에 요한이 주의 날에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서 주의 날이 되면은 그냥 조그마한 동굴에서 자기를 좀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예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함을 하셨어요. 주의 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그래서 그에게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요한의 계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깨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되고 천사와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앞으로 이 도미티안의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몇 년까지 되느냐 하니까 도미티안이 이 요한을 잡아들인 게 95년경인데 95년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권을 잡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그 패권 싸움에서 왕권 다투면서 잠을 자는데 이 잠도 이거 중요해요. 자기 전에 엄마들 찬송 부르고 자시기 바랍니다. 잠무여지없어 불 꺼놓고 찬송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은 속된 말로 남편이 옆에서 있나 누가 있나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하고 찬송하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는 게 하늘문이 열어져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엄마가 그 콘스탄이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 누나도 크리스찬이고. 그래 잠을 자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바로 앞두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 불타는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불타는 십자가. 이걸 갖고 전쟁이나 승리하라. 그래서 그 정부의 명령에 갖고 군기를 다 바꿉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무슨 다리더라? 그 다리에서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럼 몇 년간 핍박이 되죠? 100년이라도 100년, 200년, 300년, 200년 넘잖아요. 그죠? 그만한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편지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갖다가 맨날 세상 망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니까, 편지를 쓰고 골뱅이 보내야 되는데, 누가 검열하죠? 전부 다? 로마 관리들이 다 검열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독특한 문학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내가 만약에 방성기 집사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만약에 일제시대라면 저 김 목사가 방성기한테 편지 보내서 저게 무슨 내용인지 사실 이게 보고 안 돼! 그러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그 엘살바도르 선교사가 왔는데, 이 엘살바도르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서 연변에서 목회를 했어요. 연변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 한 100명 정도 안 되는 그 몇십 명 되는 교회를 이 친구가 굉장히 도움을 시켰어요. 한 600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중공당국에서 눈에 불을 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맨날 설교를 갖다 전부 다 녹화를 해가 분석을 하는 거야. 무슨 설교를 하는가 싶어서 분석을 하고, 이 반국가적인 설교가 뭡니까? 잡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설교야. 출애굽기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해갖고, 너 이 설교가 이게 우리 공산주의에 이게 반한 설교다. 그래서 강제 추방을 하는 거예요. 강제 추방. 그 지금 엘살바도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핍박이 심할 때는 로마 당국이 항상 검열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것들이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읽어보는데, 이 검열을 피하고 성도들이 위로 소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모르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모르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육시문학의 힌트입니다. 환상, 천사, 마귀, 숫자, 상징, 뭐 이런 어떤 걸 조합을 해서 이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자 했느냐? 속히 된다는 것은 뭐냐? 너희가 핍박하는 그 로마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로마는 말 안 써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음력,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유혹하는 거 없냐? 그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보면은 아는 거야. 로마는 보면은 무슨 해결한 말 몰라. 이래갖고 검열을 통과하면서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제짜 놓고 맨날 세상 망한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때 당시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건 뭐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잡아들이고 너희들을 죽이는 그 로마 제국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오늘 읽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읽었냐 하니까 이거 예수 모여갖고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각오했냐?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되면 자꾸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갖고 듣고 읽는 사람, 읽고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지키려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돼. 왜? 그걸 지키려면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짐승의 황제에게 숭배했다는 그 표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요. 예. 이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성도들에게 권한받는 성도, 심지어 순교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큰 일이 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샘으로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아,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주제를 갖고 이걸 썼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읽는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인내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그 터키 지방 지역도 남아 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 나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니까 이 석회지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돌 있는 거, 석회지는 파기 좋아. 퍽퍽한 땅이에요. 그 파고 들어가면 10m, 20m 평생을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그날이 올 것을 믿었어요. 야, 이런 신앙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를 갖고 막 세상 망한다 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황당한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돼요. 왜 썼는지, 왜 썼는지. 그 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 환상이거든요. 환상.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하고는 좀 다르지만, 꿈은 자면서 이렇게 꿈을 꾸지만 환상은 기도하다가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긴 보이지만 그 사실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없어요. 환상 가운데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여기서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호자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빛 그 자체요. 백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둘러쬐고 남보석이고 빛난 그 자체,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수중 같은 밝은 보석이 빛나는 유리바다같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비밀을 보고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거든.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어져야 돼.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무엇이 믿어지는가?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에 대한 큰 사랑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눈물을 많이 울게 하셔. 살아온 세월. 그게 내가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살아온 세월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연대가 있어 울기도 하고 울어.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게 어제는 이제 그 보좌의 두루마기에 일곱인이 붙어 있는 것을 깰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가 가서 그 보좌의 두루마기를 받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전문 자사들이 그에게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이 있는데 자 이제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실제로 그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생각나도 몰라 우리 상 자꾸 했던 이야기 하지 말아요. 예.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건달이고 형을 믿었죠. 동생이 살인하고 들어올 때 형이 그거를 보니까 피가 온대요. 동생이 옷을 입고 결국은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인 현장에 이슬러 갑니다.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 너는 옛사람을 버리고 나처럼 살았다고 한 편지를 남기고 네. 그래갖고 이것이 가갖고 형 죽으면 안 돼 갖고 막 사연장에 있는 그 간방 수용소에 찾아가 과음을 짓대는 거. 그 소장이 왜 갖고 이렇게 시끄럽나 왜 미친놈이 와갖고 떠듭니다. 그래 벌써 가마들어버리고 어제 죽였던 그 사람 동생이야. 그러니까 막 꼴때기를 대고 이삭을 막 죽어야 하려고 했는데 너희 형이 죽었다면서 그래 발로 차버립니다. 왜? 죄가 어떻게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형이 완전히 집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런 너희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돼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뭐 교회 가면 이렇게 믿으면 복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건 뭐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그 내가 어느 날 그 꿈을 꾸는데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다 찬양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숫자를 보니까 수천 명. 근데 나는 준비가 될 때가 그 찬송이 물결이 흐르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인생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할렐루야. 이게 믿어질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내 책에도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지만 우리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림을 그리고 옆구리 창을 딱 잡아 여는 순간에 눈이 열어져. 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돼요. 눈이 열어지면서 피가 뚝뚝 거리면서 너가 나를 찔렀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방승 집사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이 이랍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대. 3천천에 올라갔대.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놀라운 세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뭐 다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세상이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있다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 자만이 아버지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이 옛날에 최권능 목사가 붙잡혀가 순사한테 두드려 맞으면 예수 천국 맨날, 그러니까 순사가 야 이놈아 천국에 되냐, 천국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라. 그럼 나도 믿겠다. 내가 천국 번점은 못 보여주고 지점은 보여줘요. 천국 지점이 어디냐? 내가 천국 지점이요 하더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영적 세계가 열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이게 요한계시라고 말이 환상이 열어지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사실 표현이 아닙니다. 환상. 자. 그래서 이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내 생물 중 내 생물을 하는 모델에 있는 아주 독특한 하늘의 천상이 아주 뛰어난 존재들인데, 오라 하니까 1장 보니까 신말을 타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거 말을 갖다가 또 신말을 탔다고 이거 예수라는 게 전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천사가 오라 한다고 예수님 갈 사람이 아니죠. 이건 누구냐?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할 이 세력이 있다는 거야. 세력이 있는데 어떤 자가 로마 제국은 그 동쪽에 그 파르티안이라고 그 흰말을 타고 다녀요. 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로마가 한번 주 62년경에 얘들을 침략을 받아 한번 크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이 듣는 사람 나라에 보는 읽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흰말을 타고 이기더라. 하나님이 로마를 갖다 파르티아인들이 로마를 갖다 혼내주듯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겠구나. 이건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읽는 사람은 알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떼면서 하나님이 어떤 로마를 어떻게 심판하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요. 둘째 인을 떼니까 내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니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자리버리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게 뭘 말하는가? 네. 전쟁이 있다. 로마 제국을 심판할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또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읽는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큰 전쟁을 로마 제국을 일으켜갖고 이것들 갖다가 심판하시겠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로마 제국 보라고 무슨 말인가 몰라. 이게 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셋째 인을 뜨니까 내가 셋째 생물이 말 오라. 내 생물 중에 셋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 가졌다는 것은요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기근. 예.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이를 때 한 대낮에 일한대요. 한 대낮에 버리세요. 한 대낮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김상진 집사님 그 회사에서 우리 김상진 집사님 회사에서 부사장이요. 쉽게 말하면 형이 사장이니까 예. 일당들 얼마 줍니까? 조공들 일당은 얼마 줘요? 15만. 그런데 15만원 받아보고 밀한대 받고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래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금융위기가 와갖고 하루 다르게 막 천정부지로 물가가 올라가갖고 바로 그거예요. 하루 그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 돈 받아서 그날 다 써야 돼요. 왜? 내일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큰 기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가 이럴 때니까 넷째 생물이 들으니 오라. 내가 보니 청생인데 황색 아주 음산한 거죠. 청생인데 황색 말이 나와
큰 자 이름 사망이 엄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땅의 사물이 건설받아 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시 말하면 큰 로마 제국을 하나님 심판하는데 앞으로 큰 사망과 그리고 또 여기 뭐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망과 이 전염병이라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표현이 아니에요. 환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묵시적인 독특한 표현이에요. 묵시 표현은 비밀을 비밀을.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도 헬라 제국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막 심지어 성경을 돼지머리 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골 목사예요. 나처럼 시골 제사장이에요. 시골 목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 4명하고 김성만 선생 아버지하고 같이 일어나자니까요. 사탄이 데리고 그래갖고 게릴라 전술을 해갖고 그 강력했던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3년 반 요한계시록의 3년 반이라는 표현은 뭐냐? 고난의 긴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긴 시간. 예. 7년 8년 그런 건 없어요. 고난의 긴 시간을 3년 반이라는 표현을 하면 유대인은 다 알아요. 지금 고난 고생. 석 달 반 고난의 중간기간, 3일 반 짧은 고난 시간.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징이다. 7 완전수, 12 천지와 하늘수 상과 땅의수 4, 3, 4, 12 천지성. 전부 다 이게 독특한 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 14만 4천 뒤에 나오지만은요, 이 엄청난 심판이 임할 때 주여 그 심판에 누가 쓰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144에 10의 3번 10은 완전수요.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13, 4천이다. 아시겠어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13만 4천이다. 자기들 다 돌아와야 13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번 내가 보니까 참 신천지 이 말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에 가도 지옥에 무구덩이 떨어질 것 같아. 왜? 내가 다른 것은 다 용서를 할지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자. 근데 보혜사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 보혜사 이만희가 래. 내가 보니까 다른 걸 다 몰라도 이 사람 큰일 난데 황당하게 해석을 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성도들입니다. 참 놀랍고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믿은 그 구절 5개를 드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증거,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 재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이르기를 대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요? 로마 제국.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해갖고 이렇게 지금 피어내갖고 지금 하나님 재단에 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사라질 타임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좀 참고 있습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과 기도로 탄원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표는 하루에 5시간 적게 시간만 나면 기도. 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로마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아주 이건 이래가도 그냥 무슨 말도 모르더라고. 핍박하는 자들 이래가도 무슨 말도 전혀 모르더라고. 그냥 땅에 거하는 자들. 로마를 심판하자는 게 당장 불태워버리고 자기 이름까지 있었다, 요한이 있었다 해서 요한 잡아서 내가 그냥 목을 쳐 죽이지.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이 비밀언어로 전부 다 언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거필반이라고 있어요.
물급필반이라는 말은 물도 차면은 기울어집니다. 그죠? 달도 차면은 기울어집니다. 그죠? 요즘 내가 이렇게 내가 요새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저는 사실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책을 보면은 이게 뜨거워지면 식어 지구가 이거 사실 중기 시대 때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워가고 소래들까지 포도 농사를 해야 돼. 뜨거워질 때가 있고 식을 때 2000년대는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신문에도 데스크탑이 40도, 40, 50도까지 올라갔어. 예. 그러다가 70년대 계기는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주기적으로 뜨거웠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아주 크리스찬이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나라에 독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창조한 세상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들이 뭐 이산을 단서를 많이 대입해갖고 지가 뜨거워 그 거짓이다. 이 크리스찬 교수 이야기하더라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잖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보면은 내가 뭐 어디 들어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책들을 내가 하면서 시간 나면은 기도하다 시간 나면 책을 읽고 많이 읽고 이 사람들이 그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툭툭 던지는데 텔레비에는 맨날 듣다고 목사님 소리들이 시원한 소리 나냐. 세상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 받고 나가고 지대거리 매들이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너무 그렇게 책임하지 마시고 목사의 말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저는 사실은 사심이 없어요. 내가 뭘 이 목회를 할 때 돈을 좀 가서 했으면 내가 목회하겠어요. 세관장 공부수가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서 나를 목회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돈 벌다 하면 내가 저쪽 내가 이 교회를 맡은 이유는 어떻게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성환 선생님 믿습니까? 요즘 청년 시대가 심각하다더만은 명문대학 나와도 취업이 못한대. 너무 실망하지 마. 지금 시대가 그래. 지금 상황이 대공만 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믿음이 오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당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망한다 해서도 다 절망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요. 기후 망한다. 그 거짓말이면 다시 죽고 살아나. 세상은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누구라 하죠? 세상 임금을 뭐라죠? 마귀라죠.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 맞아요. 자본을 갖고 정치세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건축하고 나니까 마귀가 내게 절망하는 내가 세상의 건설 거짓말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마귀에 속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다 약속하고 그 뒤에 하늘이 말리고 이건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묵시문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을. 아시겠어요? 자꾸 사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이 1.1에 틀리면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그건 뭐냐? 율법의 정신이 1.1에 틀리기 율법. 이건 요한계시록 그런 게 아니에요. 묵시적인 표현은 아주 독특한 건 특이한 표현, 심판미리 표현, 하늘이 축이 말고 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심판, 보좌되신 어린 양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과연 누가 이 큰 날 이 심판에 설 수 있겠느냐? 이 심판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들이 바로 14만 4천이 아시겠어요?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 구약과 신약을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설사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셈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사 그 어린 양의 예수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셈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의 세상의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생명수 셈을 하나님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마음껏 준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힘을 갖고 세상 망한다고 자꾸 떠들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다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책이요. 이걸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제가 계속 설교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현실에 배울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각각 아버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세상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시간이 여호와라 약속하시며 주여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종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뇨와 그리고 고혈압과 그리고 허리 아픔과 그리고 각종 정신적인 질환과 모든 질병의 권세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날지어다. 성령님이 예배를 통하여 다음으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